예.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재판하던 이 산헤드린 공회 법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다루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다 다루지 못했던 예수님의 체포 과정과 신문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불법성에 대해서 오늘 마저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오늘 본문 내용에 해당하는 안나스의 이 신문 과정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이 이 법정, 유대 법정에 세우는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불법성, 체포 과정과 신문 과정에서의 불법성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고발 없는 불법적인 체포와 신문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대 법적 절차로 따지자면은 범죄의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세 사람의 확실한 증인들의 고발, 이것이 있어야만 체포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체포는 고발 없이 이루어진 체포였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불법이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공회는 나중에 가서야 그들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고발하려고 했지만 그 내용들조차 모두 다 거짓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회에서 그것들이 다 기각당했습니다. 완전한 증인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고발 자체가 안 된 체포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의 체포는 배반자의 정보를 통한 체포였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그 밀고에 의한 체포였잖아요. 근데 유대 법정의 증언에 대한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친척이나 친구나 가까운 어떤 그 동료, 그래서 이 그 증거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뭐예요? 증인 채택이 안 됐다고요. 그래서 이해관계가 만약에 그 판결을 내리는 이 재판장 중에서도 이해관계가 그 송사받은 자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재판석에 설 수가 없었다고요. 산헤드린 공회에.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였단 말이에요. 이해관계가 상당히 깊이 엉켜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유대 법에서는 더군다나 같은 부류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이 사람이 예수를 고발한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불법적인 체포가 이루어진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또 세 번째로 신문 과정에서의 불법성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을 밤에 체포를 하고 더군다나 신문을 하였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본문 접어놓고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절,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절, 3절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5절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이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부활을 전하다가 체포되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어떻게 받냐면 늦은 시간, 날이 저물었으므로 체포해서 밤에는 재판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요. 그래서 새벽 아침까지 가두었다가 이튿날 날이 뜨자, 지금 여기 보세요.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뭐예요? 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이에요. 공회원들이 이 요한과 베드로를 재판했다고요. 이것이 기본적인 유대 법정의 재판 과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언제 재판했다고요? 밤에 신문했다고요. 불법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시간, 예수님을 신문하는 그 신문 과정 자체부터 불법이었죠. 또 사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죠. 그게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다룰 안나스의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법정에서는요, 개인적으로 재판관 혼자서 이 사형에 해당하는 재판을 다룰 때 그 고발당한 피고를 신문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래서 미시나의 어록에도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혼자 재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혼자 재판하는 분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관 혼자서 재판을 하는 것 역시 금지된 불법입니다. 더군다나 히브리법에서는 송사받는 사람에게 증언을 요구하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송사자의 자백을 통해 가지고 그 어떤 법을 갖다가 집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증인들의 그 증거에 의한 고발과 그 증언을 통해서만 죄가 입증되어질 때 그 사람이 사형에 해당했을 때 그 사형을 내릴 수 있는 것이지, 이런 과정 없이 본인이 내가 죽였다라고 자백한다고 해서 그것이 재판이 성립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재판 자체가 왜 그런다고요? 유대법에서는 뭘 하려고? 사형 제도를 어찌하든지 사형의 판결을 내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성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재판 심리 자체가 이렇게 불법성을 띠고 있었습니다. 공관복음서를 보면 결국 모든 고발이 무효로 돌아가자 대제사장 가야바가 직접 나서서 예수님에게 신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죠. 이것도 불법이에요. 대제사장은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최고의 수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이 대제사장의 발언은 전체 공회의 여론을 뒤집을 수 있을 만큼 막강했기 때문에 공회에서 이 대제사장이 어떤 의견을 개진하거나 증인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일 자체가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러니 이 공관복음에 보면은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유도하잖아요. 그것 자체가 다 불법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세 사람의 확고한 증인의 증거 없이 송사당한 사람의 자백을만 가지고 죄를 확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죄가 확정되었어요. 만장일치도 불법이라고 했죠. 하나 더 불법을 얘기하면 재판 날짜의 불법성. 안식일 이틀 전에는 최소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돼요. 안식일 바로 그 전날에는 재판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했어요. 왜요? 그 다음날 또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그 다음날 안식일이기 때문에 판결을 못 내리니까 최소한 이틀 전에는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재판은 이틀에 걸려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한 날, 유대법으로 보면은, 유대 날짜로 보면은 한 날에 신문과 재판과 판결이 이루어졌다. 이것 자체가 다 불법이다. 자, 뭐 요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 재판과 신문과 판결이 더더군다나 이 최고의 유대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하나라도 적법한 게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다고. 다 불법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이런 예수님에 대한 재판 과정을 다루면서 인간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도 하나님을 죽일 수 있을 만큼 악당이고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국 인간의 악랄함과 죄악됨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큰 틀은 그거예요.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죠. 또 한쪽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 의식을 분명히 가지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답이 없다. 이걸 놓치는 순간 그 사람은 얼마든지 타락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남들보다 더 잘나서 환경이 좋아서 죄를 안 짓는다가 아니라니까요. 나도 저런 환경, 저런 상황이 되면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나쁜 존재라는 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가 죄인이요, 누구보다 더 잘난 것이 없는 자들로서 예수 안에 서 있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라야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품을 수 있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제 오늘은 이 안나스가 예수님을 사적으로 신문하고 있는 내용, 이것 자체가 불법이지만 이걸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의 체포와 신문 과정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거의 대부분의 불법적인 행위들을 대표하는 가장 큰 내용으로서 딱 하나를 싣고 있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바로 이 안나스의 사적인 신문, 이것 하나, 이 불법을 표현함으로, 그러니까 이게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이 장면 하나를 표현함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얼마나 다 엉터리로 이루어졌느니
일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읽어보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18장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대제사장은 안나스를 가리킵니다. 아직 그 당시에 현직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 보내지기 전입니다.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요 전직 대제사장이며 가장 그 당시 이 공회에서도 주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던 그런 실세, 권력의 실세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보세요. 이 안나스는 전직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기서는 아까도 얘기 나오지만 사도행전에서도 봤지만 대제사장이라는 이름을 같이 쓴단 말이에요. 전직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면은 이 대제사장직을 지내던 자들에 대한 일종의 명예로 붙이는 호칭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감리교에서도 감독을 지낸 자들에게는 그 감독에 대한 명예로운 호칭으로서 그 뒤에 감독을 지낸 사람들에게는 다 암흑의 감독님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감독이라고. 그게 그 사람들에 대한 명예죠. 하나 일종의 명예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대제사장이었던 자들도 다 대제사장이라고 불러서,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이 안나스를 가리켜서 전직 대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묻는 질문이 그거죠. 예수님을 잡아와서는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물었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식으로 하자면 한마디로 비아냥거린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래, 네가 잘났다면서, 네가 그렇게 말을 잘하고 큰 일을 행한다면서, 그런데 너 지금 어떻게 네 옆에 그렇게 너를 따라다니던 네 쫄병들은 하나도 안 남았냐? 네가 뭐 그렇게 잘났느냐? 라고 이렇게 비꼬는 말투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대제사장이나 되었으면서 예수님을 약을 올리는 거예요. 너가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면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면서, 그렇게 너가 그렇게 잘나고, 그리고 너가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가르쳤던 그런 제자들은 지금 다 도망가서 어디로 가 있고, 너의 그런 가르침과 너의 교훈은 도대체 뭐가 된 것이냐? 이런 식이죠, 여러분들. 여러분,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대제사장의 패역함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이 인류 전체의 패역함이었다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겁니다. 사람 사이에 증오심을 갖게 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증오심을 갖게 되면 상대방이 한 말의 본의가 무엇인가, 혹은 무엇을 뜻하고 그런 말을 했는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거기에 관계없이 그 말에 말꼬리를 붙여서라도 상대방을 칠 근거를 삼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제약된 성품이요 본심이라고요. 그게 본성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요. 우리 본성 저 밑바닥에서는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지적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며 축복을 베풀며 빛을 비추며 영생을 주러 오셔서 한 번도 손에 끼치는 일을 하시거나 나쁜 일을 하신 적이 없고, 도리어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시고, 병든 자들을 병을 고쳐주시고, 인간들을 위해서 많은 선을 행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극도의 증오심을 품고서는 그를 죽이기 위해서 가진 인간의 증오심을 폭발시켰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누가 그랬느냐? 악당이 그랬다라면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성경은 그 예수님을 배격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누구였느냐?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요, 최고 엘리트들, 한마디로 인격적으로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죠? 가장
고상하고 인격적으로도 고상한 자들이고 학문적으로도 최고의 학문을 배운 자들이고 최고의 그 유대 사회에서 엘리트 집단이었던 그 무리들이 한 짓이었다. 그게 그 얘기를 고발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20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지적은 우리가 이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게 재판받는 어떤 신문받는 죄인의 입장에서 대제사장에게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향하여서 한 말. 실제로 맞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지금 이 말은 하나님의 종인 대제사장을 향하여서 한 말로 이해를 해보자고요. 그럼 이 말이 어떻게 들릴까? 내용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죠. 재판 과정에서 한 말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안나스야, 대제사장이라는 게 뭐냐? 너는 나를 증거하는 일의 대표격인 자로서 내가 너를 믿어서 백성들을 너에게 맡긴 거다. 나에게로 그들을 이끌어 오라고. 그래서 너는 대제사장직을 나로부터 맡았는데,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와서 이렇게 고군분투하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외치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내가 직접 이런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너는 아직까지도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나의 교훈에 대해서 묻고 있냐? 이 어리석은 땡땡아? 이런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대제사장에게 하는 소리라고요. 너는 누구보다 나를 잘 알아야 되는데 너가 지금 나한테서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더 이상 뭐 말이 안 나오네요. 이해하시죠? 자, 누가복음 12장에 가면은 4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는 만큼 그 직책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훨씬 더 많이 동반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저는 제가 목사가 돼서 늘 두려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 말씀에 대한 직책을 맡기셨는데 내가 이 말씀을 잘못 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내 부족함, 내 혹은 욕망으로 인해서 혹은 성도들의 소원과 영합해서 잘못된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요. 떨림이 있다고요. 그래서 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을 보십시오. 성도가 몇 명이든 간에 아무리 많든 아무리 적든 아무리 적은 수치라도 그 말을 듣고 잘못된 길로 가면 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일이 된다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실족하고는 다르죠. 예수님을 통해서도 실족하는 일이 있다고 했어요. 왜 실족하죠? 그들은 예수님의 바른 말씀을 듣고, 그죠? 그것이 자기 의와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 있던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안 들어와서 실족하는 거예요. 그런 것과 반대로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려고 나왔는데 자기의 자기 자랑에 차 있는 그런 목사가 되어서 말씀을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는 말씀을 전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막고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냐고요. 이해하시겠죠? 네.
여러분, 지금 누가 그랬다고요? 지금 당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자들이 다 그랬다고요. 당대의 종교 지도자라고 했던 자들이 다 그랬다고요. 바리새인들이 다 그랬다고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누구보다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들인데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었다. 그리고 백성들을 호도하고 있었다. 안나스가 여러분 지금 어디 있을 것 같아요? 네. 두렵지 않나요? 머리가 정신이 바짝 서는 거예요. 그런 것만 생각하면. 오늘 요한복음의 내용은 이런 모든 것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면 우리는 이런 소원을 가집니다. 아, 예수님 한 번만 만나봤으면, 그죠? 예수님 꿈에라도 한 번만 봤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꿈꾸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기겁을 하실 거예요. 저도 감당이 안 돼요. 그냥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나 안아주시고 나 위로해 주시는 것 갖고 만족하세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 앞에 나타난다. 그럼 우리의 무슨 모습이 나오죠? 우리가 얼마나 그분 앞에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 그냥 비춰진다고요. 그러면 인간의 죄악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 자신의 죄악이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거울을 보고 자기의 지저분한 얼굴을 보고는 세수를 하고 닦아내야 되는데 이놈의 거울 하면서 거울을 깨버릴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된다고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짓을 또 벌리고도 남을 자들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겸손해야 되죠. 자기를 돌아봐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뭐라고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다. 아멘. 여러분, 저는 지금도 두렵고 떨리는 것이 많은 신자들이 신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게 잘 믿는 것이냐 믿어요. 예.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 수가 몇 명이다, 얼마나 많이 모이냐, 성도 수가 얼마나 많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그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고요. 진짜는 다 알잖아요. 진짜는 뭐가 믿는 건지 알잖아요. 우리가 설명 안 드려도 아시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는 누가 말 안 해도 안다고요. 내 안에 천국이 있는지 아닌지는 누가 말해도 안다고요. 그분하고 관계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누가 말 안 해도 안다고요. 남들도 보면 알아요. 여러분, 대부분. 제 소원이 그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내 안에 그 하나님이 함께 임하시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날마다 조금씩 자라난다고요. 우리는 목표가 그거라고. 각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가 목표라고요. 신자가 많아지는 게 목표가 아니라. 지금 요한이 대제사장을 앞세워서 예수님의 순환을 기록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우리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것이 뿌리내리고 있고 우리가 꺼내놓은 것이 얼마나 부패한 것이냐를 지적하는데 이 안나스의 질문보다 더 확실한 게 없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신입니다. 상대가 누구일지언정 그 상대에게 굴복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런 일을 행함으로 해서 그들이 얻는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를 볼 줄 알아야 하는 거죠. 결국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만 그 인생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가장 큰 왼수가 누구죠? 네. 알죠? 답 안 해도? 왜 왼수죠? 서로를 너무나 잘 아니까. 그 속에 더러운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우리는 서로나 너무나 잘 안다고요.
여러분, 이런 안나스의 모습과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가야바의 모습이 안 나오니까 마태복음에서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 마태복음 26장 63절. (47페이지) 제가 지금 성경. 여기는 이제 현직 제사장인 가야바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내용이에요. 안나스에게서 이제 가야바로 넘겨온 거예요. 자, 26장 6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여기서 이 대제사장은 누구라고요? 가야바예요. 가야바가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제사장이 질문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이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대제사장이 불법을 무릅쓰고 묻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질문을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라는 것으로 물어요. 그러니까 그가 가진 대제사장 직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 이름에 맹세까지 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시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죽이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을 죽이고 있다고요.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지금 누구에 의해서? 대제사장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야바가 하는 연기를 보십시오. 여기 계속 읽읍시다. 64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다 불법이죠? 그죠? 자기가 증인 요구 필요 없다 이거야. 자백으로 마냥 그냥 판결을 내려. 신성모독이라는 꽝꽝꽝 제목을 하고 사형을 내렸다고요. 그런데 그걸 하기 전에 65절 뭐 했다고요?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말했다고요. 연기를 했다고요. 제3자가 볼 때는 대제사장이 오죽하면 옷까지 찢고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하도다라고 이야기했겠느냐. 대제사장의 진심을 우리가 알아줘야 한다. 이게 지금 이 가야바의 노림수였다고요. 안나스나 가야바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고문하고 신문하는 것 자체가 다 불법이며 이것들이 지금 저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못 알아봤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단순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오해하지 말라고 지금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저 밥통 같은 제사장들, 저 밥통 같은 공회원들, 빌라도, 로마 병정들, 이 쪼다들이 예수를 못 알아보고 저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느냐? 그때 만약 내가 대제사장이었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그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었을 텐데 말이지. 성경은 이게 아니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들이 못 알아본 것이 아니라 아예 알아볼 수조차 없었다 라고 증거하고 있다고요. 못 알아보는 거하고 아예 몰랐다라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이런 거예요. 못 알아본다라는 것은 알아볼 실력은 있었는데 그만 방심하고 주의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다. 실력이 되고 능력이 되는데 잠깐 실수한 것이다가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저들은 아예 예수를 알아볼 실력조차 아예 처음부터 갖고 있지 않았다를 증거하고 있다. 저들이 왜 아예 알아볼 수 없었느냐? 다들 죄인들이었기 때문이었다. 제가 요한복음에서 여러 번 강조했듯이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여 어둠에 거하더니
어둠의 거야였기 때문에 빛을 못 알아볼 수 있는 실력이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예. 여러분, 요한복음 18장에서도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신문이라든가 고통을 주는 자들로서 빌라도나 가룟 유다나 예를 들어서 대제사장이나 공회원들이나 사관들이라든가 로마 병정들, 이런 자들뿐만이 아니라 누구요? 베드로라든가 요한이라든가 다른 제자들도 동일하게 동원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일조했다라고 증거하고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죄가 더 많고 적고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데 누가 더 큰 죄를 지었다라고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니들은 다 똑같이 예수를 죽이는 일에 똑같은 죄인들이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을 요한은 계속 꺼내놓고 있습니다. 제사장 쪽에서는 타락함과 부패함을 꺼내놓죠. 빌라도와 제자들 쪽에서는 비겁함을 꺼내놓습니다. 로마 병정이나 대제사장의 사관들을 통해서는 증오심이라든가 미움, 분노, 이런 것들을 꺼내놓죠. 여러분, 가진 게 없는 자들은요, 여기에 더 조심하셔야 될 게 이런 부분들이에요. 미움, 증오심, 억울함. 요한과 베드로는 뭘 꺼내놓죠? 두려움을 꺼내놓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가 제가 갖는 성질이지 누가 제가 더 많이 갖고 있다, 적게 갖고 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는 실력으로 예수를 제대로 볼 실력이 없었다. 누구조차도, 심지어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며 쫓아다녔던 제자들조차도 말입니다. 모두가 죄인이요 어둠에 거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누구를 꾸중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가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답이 없는 존재인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이 드러내려고 했던 것, 결국 인간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받았느냐를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때 예수님을 재판하고 신문했던 안나스나 가야바는 어디에 있을까요?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 넘겼던 산헤드린 공회의 70명의 그 똑똑한 엘리트 집단들은 다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답을 안 드려도 여러분 스스로 너무 쉽게 답을 찾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환경이 아니고 교육 수준이 아니고 그 사람의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보느냐 못 알아보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라고요. 네. 여러분, 그들은 당시 유대의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고 가장 교육을 많이 받고 인간적인 조건에서 뭐 하나 꿀릴 것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도 그것도 모자라서 사도행전을 보면 그 뒤에도 계속해서 끈질기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도난설을 유대 사회에 퍼뜨림으로 그들이 가진 권력과 힘과 그 능력을 동원해서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못 믿게 만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자들이죠. 유대인들이 지옥 가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자들. 여러분, 사회적 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교육 수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시작이라고요. 바라기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와 진리와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